네, 한 주간 평안하게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맑아졌고 또 기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감기 그리고 좀 찌뿌둥한 마음, 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의욕이 잘 생기지 않고 좀 쉬고 싶고 퍼지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날을 기념으로 출발점으로 삼아서 40일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 이런 것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만 묵상하면서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깊게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모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자기 초심을 잃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생활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마련인데, 교회의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한번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누렸던 처음에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유명한 그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세례를 받은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옛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내 물속에다 다 집어넣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서로 한 몸이 되고 연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이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올라오시는데, 그 물 밖으로 올라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치실 그 공생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 말 안에, 이 표현 안에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던 그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방식이고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죠. 부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선하는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멀리 돌아가, 조금 더 멀리 우회해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아우르며, 그리고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사랑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구원의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당신이 언덕처럼 높은 곳에 솟아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면 언덕을 자꾸 쌓아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높아진 언덕을 조금 내려서 저 골짜기에 파여 있는 사람들에게 좀 채우라. 그렇게 균형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욕하고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선이고 네가 악이다,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고 욕하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화해하라. 화해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지 말고 먼저 진심으로 화해하고 진심으로 용납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의로운 길로,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담아서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를 행할 때 명분만 내세워서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니까 너는 없어져야 된다는 증오심으로 그 정의를 내세우지 말고, 그런 표면적인 정의만 내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의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곧바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로 가셨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사를 펼치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 아주 그 근본적인 시험을 주님께서 자처하여 광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곡기를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깊이 각오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였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40일 동안 어떤 것도 밤낮으로 먹지 않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배가 고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이신지라. 이 말은 백가죽이 앞에서 뒤가 이렇게 쫙 달라붙듯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혹시 일을 하다가 끼니를 걸러가지고 밥을 잘 못 먹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일단 이성이 사라지죠.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배가 고프면 뭔가 좀 이렇게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고, 뭐가 손에 잘 안 잡히기, 약한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잠을 또 잘 못 잡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만듭니다. 어딘가 균형이 깨지고 결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께 뭔가 약한 곳이, 취약한 곳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취약한 곳이 만들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 취약지대를, 약한 고리를 끊고 들어오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것, 약점, 내가 가장 연약한 상황, 내 상태, 이런 것들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보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약한 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지금 배고프시다는 겁니다. 배고픔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포착을 하고 바로 주님께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은 지금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 곧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다리를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이 점을 부각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기적을 일으켜봐.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 널려있는 돌들을 다 빵으로 만들어봐. 밥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네가 그 줄인 배를 채우면 되잖아. 너만 먹지 말고 지금 이 땅에 굶주리고 있는 무수한 백성들이 있잖아. 이거 다 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왕으로, 구세주로 바로 떠받들어 줄 수 있잖아. 네가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마귀가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 기적을, 손에 잡힐 만한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거 뭐 하나라도 줘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서 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가장 약한 곳, 이 가장 약한 곳을 마귀가 팍 치고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즉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라. 뭔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중심, 그 시험의 의도를 정확하게 관파를 하시고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었죠?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먹었던 하루의 식량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밥을 주냐, 빵을 주냐, 뭐를 주냐, 이 음식의 내용, 나에게 주는 어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을 해주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을 해주느냐,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그 분량에 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상징물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마귀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현혹해서 네 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여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달려있다. 이거를 봐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1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지금은 나중됐으나 먼저 된 자가 되고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시 떨어져 추락하여 나중된 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맛보아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이 세상이 주님께서 사역하고자 하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1차 시험은 마귀가 졌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독이 차가지고 조금 더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과 6절을 계속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님께 또 기적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만약 뛰어내렸는데 너가 안 다치고 무사히 착지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겠느냐. 다음 주에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겠죠. 만약에 프라이브를 민스터 꼭대기에서 딱 떨어졌는데 안 다치고 딱 떨어지면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겠죠. 그런 것처럼 기적을 보여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 한번 너 말씀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걸려 넘어뜨리는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입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강단에 올라온 설교자 중에 그 입속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그거 외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모두가 입으로 다 하나님 뜻을 떠들고 주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위로와 달콤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미혹해 하고 사람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대로 가고 있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르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말씀을 외치나 그 말씀 속에서 개인의 영달이나 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성도를 선동하고 세뇌하고 그걸로 헌금을 강탈하고 이러저러한 구절 짜깁기 해가지고 자기 죄와 악행을 변명하고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담았는가? 누가 그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았는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사꾼 목자입니까? 이 점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꾼의 입에 들어간 말씀은 제 아무리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여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영혼을 파괴하는 죽음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교묘하게 말씀을 통해서 건 이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당시 천하라면 로마 제국이겠죠. 제국의 아름다움, 제국의 영화로움, 화려함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을 보시게 되면 마귀가 단서를 뺐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가지를 붙였지만 이 세 번째 시험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이 단서를 쏙 빼버렸습니다. 무슨 뜻이 여기에 숨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단서를 빼고 마귀가 지금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 말에는 하나님을 버려라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 하지 마. 그 어려운 길 걷지 마. 그렇게 메시아로 살지 마. 나에게 그냥 복종해.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말고 세상인 나에게 복종해. 기적 일으켜서 사람들 모으지도 못할 거면 하나님의 아들 하지 마. 돌고 돌아서 사랑이네, 희생이네, 뭐네 그런 거 얘기할 거면 그거 하지 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다 떼어내고 나에게 숙여. 나한테 영혼 팔아. 나에게 충성해.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너의 성공, 너의 출세, 내 권세, 직위, 은행 통장 잔고 내가 다 채워주고 보장해 줄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딱지만 다 떼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가장 단호하게 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에 아예 선을 긋고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그 말에 주님께서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가까이 둘 필요가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혹 들려오더라도 내 귀에 울리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마지막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는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이었고 세상 권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시험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시험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약한 곳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서려고 하다가도 쉽게 좌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략당하기 쉬운 곳입니다. 시험을 받기 쉬운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럴듯한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고 분별력을 갖춘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는 두 가지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광야에 나아가서 그냥 세상과 속세와 인연을 끊고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시험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시험의 의도와 특징을 잘 간파하고 또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말 대신에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내 입에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의롭고 올바른 곳에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한 날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